3교시 시작합니다. 십과 속죄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우리 이미 여러분들 다 봤을 줄로 아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많이 봤죠. 그 속죄에 관해서 아주 가장 그 단편 영화로 만든 영상 중에 훌륭한 영상이 그 체코의 이 모스트라는 영화죠. 다리라는 영화예요. 한번 우리 보면서 오늘 배울 속죄가 무엇인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Podívej, Polárka. A která? Ta nejjasnější.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Ale kdo na tebe myslí teď? Ty. Ty jsi hlava. Tak pojď do postele, nejvyšší čas. Musím ještě napít, počkej. Tati, mohl bych jít s tebou zítra do práce. Na most. Ty už je hrozně brzo, to má ani bys nic neviděl. Si vezmeme bater. Ani na mostě je rů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Dobro.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Ani v nám je hrozná zima. Tak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예, 여러분 잘 봤죠? 예, 저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뭉클한데, 물론 이것은 이제 인간의 드라마니까 그 하나님과 똑, 예, 똑같지는 않지만 설정이 그래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심정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속죄의 사건, 이 영어로 어토먼트라고 해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아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살게 된 그 아이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는 예수죠. 이것이 이제 속죄의 핵심 구절로 제시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속죄가 필요했나?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셔야 했나? 그것은 바로 여기 영화로 비유하면 인간의 실수죠. 인간이 그걸 원래 계획대로 천천히 와야 되는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죠. 그거는 기관사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영화 중에 아버지의 미리 또 보지 못하는 한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즉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불순종, 또 부정의, 또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은 보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아주 분명히 못 받고 있죠.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에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상대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상대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절대적 죄를 인정 안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속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속죄를 방해하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속죄가 있어야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원래. 그럼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심판의 결과는 다 멸망이죠. 구약 스바냐 3장 5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공의로우시다. 불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선포하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를 반드시 천하의 죄와 악을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나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해서 다시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이죠. 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봐서 그럼 속죄가 어떤 필요성 때문에 있는가? 왜 속죄라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대속이 일어났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것. 대신 자기에게 그 형벌을 가하심으로써 심판을 하심으로써 인간을 죄를 무죄로 만드시는 것 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어텀먼트의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아무도 의롭게 그 죄를 갚을 만한 그 의를 보여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그는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성육신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것이 대속의 죽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속죄의 본질은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실 수 있는 거죠. 같이 죄인이라면 그 예수님이 죽으셔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의인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졌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런 고뇌 중에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에 순종을 했죠. 그 결과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죽으셨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고통스럽게 죽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처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즉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즉 아담의 불순종을 말하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인 구원과 영생을 받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결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결코 혼자만 개인주의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나라가 이제 우리 이 땅에 임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이 구원의 의미, 궁극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땅이 이제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가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령을 향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개혁주의 즉 장로교에서는 제한 속죄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믿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 안에 그렇게 다 써놨습니다. 우선 대전제가 있어요. 이제 제가 3단 논법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전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제 두 가지 구절만 제가 언급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전제는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나오죠.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두 가지 전제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대전제죠. 두 번째 소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대속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또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이죠. 그것이 소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실제로 구원받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어떤 사람들에게 속죄가 유효한데 그 어떤 사람들이 이미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칼빈주의 예정론이 되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에게 속죄가 유효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의 그런 예지예정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의 예지예정론은 이 이제 제한 속죄보다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쪽을 강조해요. 그러나 이 논리로 보면 결국은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든 사람이 속죄를 받고 속죄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속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이 무제한 속죄냐 제한 속죄냐 이 개념이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교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속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결국은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고 이제 넷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시간에는 이제 종교 철학적인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예.